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영적 준비된 만큼 응답이 온다고 하셨고, 또 영적인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흑암과 세상을 이기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불신앙, 원망, 상처에 잡혀 있었던 모든 과거에서 벗어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발판이 되고 믿음에 결단하며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 모든 불신앙 버려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날마다 찾으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누리기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와서 한계가 왔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와 절대 언약, 절대 계획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도전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었던 나 육신 세상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과 목표와 맞아져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누리며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여정 속에 있게 되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대면 전도의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힘든 곳에서 전도하는 흩어진 제자들에게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남은 처음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만남을 영원한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완전한 플랫폼, 빛을 가진 파수망대, 정확한 메시지가 심겨진 안테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은 자의 여정,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순례자의 여정, 흑암의 길 정복자의 여정을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대면 전도의 마지막 기회.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에디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성령에 이끌려서 만난 겁니다. 근데 마침 이 에디오피아 내시아가 읽고 있었던 내용이 이사야 5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 53장이죠. 이 오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글을 읽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이때 다른 설명하면 안 되겠죠, 그죠? 처음 만남인데, 그리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면은 평생을 못 만나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빌립 집사가 이제 그것을 깨닫느냐 하면서 복음을 이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도 확실한 복음을 체험시키고 이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서 그 아랍 나라에 자신 나라에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만남이든 간에 이 만남을 복음으로 살리는 만남, 말씀이 성취되는 만남, 기도가 누려지는 만남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새벽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송혜 사모님 택시를 탔는데 이 아저씨가 막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욕하는 내용을 얘기했죠. 그때 뭐 교회 잘못된 이야기를 같이 하는데 거기서 같이 동조해서 얘기를 했다든지 그렇죠 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 얘기에 끌려갔더라면은 그죠?
그 아저씨의 생각이 평생 그걸로 남았을 것이고 그 아저씨는 그리스도를 만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을 복음으로 바꿔주고 그리스도로 바꿔주니까 그 아저씨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아, 내가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완전히 나는 잘못되어 있었구나. 내가 교회에는 이상한 교회가 있을지라도 복음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거구나. 그죠? 우리 인생에 이러한 유일한 기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의 상태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확실한 복음과 확실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말씀드린 부분이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야 된다. 그 힘을 누릴 때 평안 따라온다. 평안 따라올 때 어떤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는 누림이 된다. 누림이 될 때 모든 문제가 재해석되는 감사가 된다. 그죠? 어떤 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될 때 행복한 자가 된다. 그죠? 행복한 자는 모든 현장을 살릴 뿐 아니라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힘을 얻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고 사복음서에 그리스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가이사를 주인 삼고 나 육신 물질을 주인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내 주는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진짜 내 생각의 주인, 삶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 진짜 바꿔야 되거든요. 내 인생의 목표는 세계복음화다. 내 인생의 이유는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방향은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237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딱 됐을 때 응답 시작되거든요. 응답 오지 말라고 해도. 그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남은 자로 살겠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는 순례자가 되겠다. 어떤 흑암의 이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는 승리하는 정복자의 길을 간다.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할 때 굉장히 교회에서 내놓은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말씀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말씀도 안 들어가서 이 학교에 찾아갔어요. 얘가 이제 의정부의 솔매초등학교라는 곳에 다니는. 거기 갔는데 얘가 완전 골목 대장인 거예요. 골목 대장. 그래가지고 같이 축구해주고 친구들 복음 전해주고 영접하고 그 중에 친구들 중에는 막 무당 아들도 있고, 근데 막 이 박수 아들도 있고, 이 무속 쪽에 친구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막 과인 흘리고 귀신 보고, 이런 친구들 복음 듣고 살아나니까 뭔가 얘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 집에 가면은 친구들 8, 9명 와 있습니다. 바글바글하죠. 예. 그래서 뭐 교회에서는 얘는 내놓은 아이니까, 근데 얘네 집에 가서 말씀 전하면은 막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으면서도 듣고 있어요. 예. 그러다 어느 날 딱 복음 전하는데 얘 친구 중에 한 명이 나 진짜 그 문제 있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얘기하는데 손 들면서, 가위 눌려본 적 있는 사람, 악몽 꾼 적이 있어요. 얘 계속 악몽 꾸고 귀신 봐요. 서로 막 친구들끼리 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1명, 2명씩 이제 복음으로 치유되고 바뀌는 거 보면서 얘가 이제 시술을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구나, 바뀌기 시작한 거. 얘가 지금은 그 교회 대학부 이제 회장이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이런 제자와의 만남,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복음에 대한 눈을 열어주고 그 문제를 영적인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 계획 발견하게 하면은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예. 어제도 우리 병원에서 수술받은 그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막 여러 가지 사람 소리 들으니까 너는 더 이상 이제 운동생활을 못할 것이다. 절망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소리 듣고 있으라고 했냐. 말씀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언약 붙잡아라. 그랬더니 또 이제 의사가 잘 치료돼서 뭐 십자인대도 회복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니까 또 안심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송희 사모님한테 했던 얘기 또 했거든요. 의사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안심하고 의사가 극단적으로 안 좋은 얘기하면 또 힘 빠지고 이런 인생 될 거냐.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면 기분 좋고 나한테 안 맞춰주면 낙심되고 그게 무슨 전도자냐.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해야지. 나쁜 소리 듣든 좋은 소리 듣든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스도가 응답이고 지금 이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고 그죠? 첫 번째 보시면은 복음과 구원. 복음과 구원에만 감사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른 것으로 은혜 받으면 가짜가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숨겨진 문제를 덮어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다른 문제가 생기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깨닫고 이유가 없어져야 됩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려운 지역이나 후진국에서 살다 보니 속이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복음 가진 영적 엘리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구원받게 된 모든 동기를 다 없애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히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과 그 아들의 생명이 있는 이것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은혜로 믿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모든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끝났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부터는 망해도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내 목표가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것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과 구원에만 감사한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다 있으니까. 저는 선교지에 가도 너무 많이 퍼주는 거는 복음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현장들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려우니까 막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자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예. 막 잘 따라오다가 어느 날 내가 잘 안 해주니까 안 따라와. 제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잘해줬으니까 따라왔던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충분해서 따라온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요.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요. 기적 베풀어주고 능력 베풀어주고 병 고칠 땐 다 따라오다가 오병이어 베풀어줄 땐 다 붙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추종자라는 거 걸리면은 당장 자기 생활에 위기 오니까 다 떠나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날 떠나려느냐? 12제자만 남았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린 여기 남겠습니다. 12제자만 남았다니까요. 수많은 무리들 다 도망가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오직 복음과 구원에만 결론 나고 여기에 감사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제자가 찾아집니다. 그래야 그런 제자를 하나님 붙이십니다.
그리고 숨겨진 문제를 덮어둔 사람. 예. 오히려 착한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저는 모든 파트 사역들을 다 해봤는데 어떤 아이는 금방 문제가 드러난 아이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게 치유가 빠르다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착해 보이면서 문제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죠. 속에 골마 터져 있습니다. 속이 골마 있어요. 그런 게 더 문제예요. 오히려 빨리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알거든요. 아, 나 이 부분에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아는데 속으로 포장하고 있는 사람은, 숨기고 있는 사람은 영적 문제 잘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착한 척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욥기서에 보면 욥이 자기 의롭다라고 계속 포장하고 마지막에 욥기서 41장에 가가지고 네가 뭐가 의롭냐? 죄인이지. 네가 뭐 머리카락, 뭐 풀 한 포기 이런 거 할 수 있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제에 너를 왜 자꾸 의롭다고 하냐? 욥이 42장에서 회개하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로 나를 대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 이유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복음과 구원. 두 번째로 복음과 세례.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로 세례받는 것은 신앙의 간증이요 표현입니다. 실제는 불세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뭐 세례는 그냥 신앙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언약 가진 자에게 성령의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복음 가졌으면은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영적 준비. 영적 준비된 만큼 응답 온다. 영적 준비는 뭡니까? 내게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힘이. 왜냐? 우리가 세상 나가면은 진짜 병든 사람, 힘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당신이 그리스도로 힘 얻으면 된다. 하나님의 형상 살아나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살리는 방법은 하나다.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당신 안에 들어가면 굳은 마음이 무너지고 새 영을 주시고,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게 될 때 마음도 살아나고 생각도 살아나고 당신의 인생의 이유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는 것이다. 이게 진짜 응답이죠. 그죠? 현실이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왜죠? 어떤 친구는요, 직장을 계속 바꿔. 왜냐? 여기 갔더니 이 사람이 힘들게 하고, 저기 갔더니 이 사람이 힘들게 하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고. 평생 직장 바꾸다가 인생 끝나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해야지. 이 사람 피하고 저 사람 피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문제를 통해 지금 나에게 뭔가 갖춰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나보고 뭘 발견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걸 응답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피하면 어디 가나 그 문제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발견하는 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과 기도. 만나는 사람이 393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가 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라는 기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할 줄 모르면 모든 것을 받아놓고도 확신 없게 됩니다. 흩어진 자들이 주로 애굽, 바벨론, 로마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로 끝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로 끝나야
그리스도 외에 필요 없어집니다. 예. 그리스도로 끝내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발견됩니다. 그리스도로 먼저 끝내야 돼요. 지금 내 현실 상황,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다. 이 상황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내 인생의 저주재앙 끝났다. 내 미래 문제 끝났다.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에 다른 거 필요 없다.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로 다 가졌으니 필요 없다. 왜냐?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발견돼요. 제일 첫 단추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끝내는 겁니다. 예.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발견하려고 쫓아간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다. 이 결론 난 사람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 하노라. 영적인 게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이 범사입니다. 그 다음이 강건입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흩어진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하늘의 비밀을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복음과 구원에만 감사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 모든 갈등은 하나님 갱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 다 얻었습니다. 이미 응답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힘 얻으면 평안 따라옵니다. 평안 따라오면 누림 되어집니다. 누림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집니다. 감사되어질 때 참된 행복 발견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응답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영적 시스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서도 상관없는 영적 시스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영적 시스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도 복음이 최고다, 세상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영적인 힘이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실제 하나님 복음의 능력에 증인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한 거 없다,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로, 하나님 진짜 응답받는 제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문제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인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영적인 문제 드러내고 이제는 그 문제와 내 안에 숨겨진 모든 동기, 악한 동기 그리스도 안에서 뽑혀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